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도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풍성한 생명 우리 간증하시는 집사님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예수 믿고 처음 주님 만났고 그 은혜.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에 티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라고 사실은 했는데 저도 부담을 가졌어요. 이게 과연 성도님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하기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 일들을 위해 우리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집사님 간증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난 그 은혜, 변화된 그 모습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술과 노름을 좋아하고 자기 편한 대로 막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요, 그는 자신이 함부로 살아온 지난 과거를 후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일 나는 틀림없이 지옥 갈 텐데 라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도착한 곳에 보니까 두 개의 큰 문이 있는 겁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베드로 사도가 그를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너 천당 갈래 지옥 갈래? 당연히 지옥 갈 줄 알았는데요, 자신한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너무 고마운 나머지 울먹이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뭔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마음을 정하기 전에 먼저 천당과 지옥을 구경할 수는 없는지요? 이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근데 베드로가 좋다, 그러면 한번 구경만 해봐라 하면서 흔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국을 가봤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어땠을까요? 흰옷 입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 뭔가 좀 따분해 보이는 거예요. 지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그곳을 빠져나와서 잠시 후에 지옥에 가봤답니다.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요, 카지노도 있고요, 술집도 있고요, 여자들도 있고요, 뭔가 시끌벅적 왁자지껄한 것이 자신이 세상에 있을 때 놀던 것과 분위기가 좀 같아서 거기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지옥으로 보내집니다. 근데 막상 지옥에 가보니까요, 탄광골 같은 깊숙한 곳으로 그를 데려가더니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 속에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구경할 때와 너무 달라서 안내자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틀리지 않습니까? 지난번 왔던 데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 안내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지난번에 내가 본 건 선전이야. 여러분, 혹시 지금 잠깐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속아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현혹시키는 광고라든지 아니면 귀에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에 속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법문사에 주님이 원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는 짧은 구절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며 답을 찾고자 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많은 의미가 있죠. 특히 언제 고민을 많이 합니까? 사춘기 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천국 백성이 되었고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라는 그 확실한 신분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옆에 분 보세요. 안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남자분이면 왕자님, 여자분이면 공주님. 왕자님을 만나게 돼서, 공주님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육가 연습 안 하신 것 같아요. 남편에게 왕자라고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그런 건 아니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네, 눈 목자에다가.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를, 또 우리 자신을 하늘나라의 왕자고 공주로 또 서로 그렇게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과연 중요한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한답니다. 그렇죠?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기 우리 이등병이 있나요 혹시? 없어요? 1병이 제일 막내인가요? 네. 1병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중요해요.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군생활하면서요, 2등병, 1병은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세 번째로는요, 나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 중요성, 영향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낙심하고요,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요, 우리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코 망하지 않으며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까 우리 최은지 집사님 간증하는 중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주시는 분이셔요. 그 상황에조차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다리셨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요,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존재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헛된 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허탄한 곳에 두거나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 자욱한 그런 모습과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개가 자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습니까? 참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지난 주 중에 저한테 연락 한 통이 왔어요. 제가 너무나도 친하게 지냈고 또 잘 아는 후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후배예요, 저보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물론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 몇 주 전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얘기까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연락을 받으니까요, 이게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청년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한 치 알도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한 갈대라고 얘기해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청년이고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강건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밤중 아주 어두울 때 한 선장이요 조심스럽게 안개로 쌓인 물 위로 배의 방향을 잡아갑니다. 갑자기 나타날지 모를 위험을 살피면서요 긴장된 눈으로 흐릿한 어둠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바로 눈앞에 밝은 불빛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배가 아주 오래된 배여서 요즘 같이 있는 최신의 레이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배와 충돌할 그런 선상이 있는 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오고 있는 배에게 무선을 보냅니다. 나는 함장 스미스다. 그의 음성은 라디오를 통해서 깨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의 방향을 남쪽으로 10도만큼 돌리십시오. 함장이 놀란 것은요 안개 속에서 비치는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라디오를 통해서 회신이 옵니다. 스미스 함장님, 저는 일명 토마스 존슨입니다. 부디 함장님께서 배를 10도 북쪽으로 돌리십시오. 이 회신의 대담성에 오싹해져 가지고요 함장은 그 무선을 잡고 크게 소리칩니다. 존슨 일병, 나는 스미스 함장이야. 내가 다시 너에게 명령하는데 지금 즉시 너의 항로를 10도 남쪽으로 돌려. 이번에도 불빛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다시 일병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다시 들려옵니다. 존경하는 스미스 함장님, 배 항로를 지금 당장 10도 북쪽으로 바꾸십시오. 이 불순한 일병이 자기 선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것 같아서 속이 타고요 화가 나서 함장은요 그 무선을 가지고 다시 소리칩니다. 일병, 너를 군법 재판에 회부할 거야. 다시 말하는데 항로 바꿔. 이 배는 전함이야. 일병이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함장님, 함장님의 진로를 10도 북쪽으로 선회하십시오. 이곳은 등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선장일지라도요 그 안전한 항해를 안내해주는 등대의 뜻에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등대 되신 분이 있어요. 일병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안개가 끼고 풍랑이 있는 인생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정말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고 소그룹을 하려고 합니까? 왜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됩니까? 티를 하고 어성경을 하고 자꾸 모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어요. 완전하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아닌 것에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민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간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몸이 튼튼하고요, 잘생기고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소년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훗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최고의 음식으로 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씀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으로, 세상에 좋다는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먹은 뜻을 정한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마음 먹은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지혜를 주셔서 모든 학문에서 뛰어나게 하셨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뜻을 정하셨습니까? 세상을 따라 살기로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정하셨습니까? 세상에 뜻을 두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뜻을 두는 겁니다. 허탄한 것에 뜻을 두는 겁니다. 잠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잠깐 즐거움만을 생각하며 살면 여러분, 영원하고 참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헛된 것에, 허탄한 것에 뜻을 정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요, 모든 것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능력도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그리고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뜻을 정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